영광의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인 이 기쁨, 희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흐르는 기쁨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붙잡고 계셨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관통해서 흐르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전 지난주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바쁜 주간이었습니다. 네, 뭐 이렇다 저렇다 생각이 안 들 만큼 바쁜 주간이더라고요. 주 초에 정연 연수 교육 갔다가 이제 수요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 준비하기 전에 우리 이경성 권사님 장례가 이제 또 생겨서 3일 동안 장례 집례도 하고 금요 기도회 하고, 또 어제 성경 골든벨 이제 또 연예 대회 제가 진행을 하게 돼서 거기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오고, 또 이제 저는 그랬고 저희 아내는 또 어제 연주가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그렇게 일정이 겹치면 아주 신납니다. 정신없죠. 근데 그렇게 바쁘게 되면, 이렇게 바쁘면 몸이 고대지지요. 몸이 고대지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사실 기쁨을 잃게 되기가 쉽습니다. 사실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반응해서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럴 때마다 늘 제가 이제 그 비전교회 담임할 때, 사람도 없고 할 일 없을 때를 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바빴거든요. 어느 정도 바빴냐면 제가 5월쯤 교회에 가면 9월쯤 퇴근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행사가 하도 많아서 어린이 주일쯤에 출근을 하면 그때부터 여름 행사까지 끝나고 추석쯤 돼서 집에를 가요. 그 게스트하우스 방 하나에 그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바쁘다가 담임을 딱 나오니까 할 게 없어요. 개척교회에서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때는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사람 없고 할 일 없으니까 그렇게 뭔가 바쁜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지금 어때요? 제가 돌봐야 될 우리 성도들이 있고 제게 맡겨진 사명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힘들긴 힘들지만, 몸은 고되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행복한 거죠. 몸은 피곤하고 바쁜 일정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난 한 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행복한데 그 행복의 이유가 단지 거기에만 있는가? 내가 그래도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우리 교회가 또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것 때문에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행복한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우리 주님을 사모하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가? 라는 그 질문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없어도, 언젠가 쓰임을 다 하고 이제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웃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10년도 더 된 책에서 본 기억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한 10번 정도 웃는답니다. 근데 그 웃을 때 한 8초, 9초? 그 사이로 웃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웃어봐야 80초에서 90초 웃는 거죠. 하루 종일 1분 한 20초, 30초.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 된답니다. 2시간 반, 3시간 반 정도를 보통 걱정을 한대요. 연령대로는 20대가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요. 이게 되게 오래전입니다. 제가 그 바짝 바쁘던 부교육자에서 읽었던 책 같으니까 한 10년 전, 15년 전 책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할 것 같아요. 한 1분 30초 웃고 한 3시간 동안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웃을 일 얼마나 있으십니까? 기뻐할 일 얼마나 있으세요? 그리고 그 기쁜 것 때문에 그게 얼마나 또 유지가 되세요? 그건 별로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제, 그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나라에 대한 걱정이든 훨씬 더 근심 걱정을 오래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좀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기쁨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보다 근심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를,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목사니까 이 말씀 앞에서 그런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홍동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인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인가, 저는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는 우리 홍동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또 목회자,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회복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회복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고 살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는 어쨌든 희락이니까요, 기쁨이니까요, 이 기쁨을 어떻게 회복하고 누리고 살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좋은 일이 있어야만 생겨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 놀라운 일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서 우리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 들려준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각자의 처지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한 주 내내 시달리고 상처받고 마음이 찢길 대로 찢기고 깨지고 상한 채로 오셨을 거예요. 우리 집 안에 이러저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잘못한 분들, 그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분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채워주시는, 제가 여기서 서서 전해드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의 회복,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우리의 상황, 환경, 조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였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은 해도 그만 말아도 그만의 그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만 명령이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권고사항은 내 상황에 따라서 해도 그만 말아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명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계속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한 걸로 기뻐하면
계속 기뻐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기뻐하면 빼앗깁니다. 이게 사실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이런 실수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기뻐할 때에 아무래도 사역자니까, 목사니까 세상적인 일들보다는 목회 현장 가운데, 사역 현장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고 더 기뻐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이제 전도대로 파송을 하십니다. 이 70명의 전도대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귀신들이 항복하고 다 도망가요. 이 70명이 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가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역의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건 당연하다 얘기하세요. 내가 하늘에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 봤다. 내가 근데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지 않았냐. 너희에게 덤비고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의미가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가지고, 그 현상만 가지고, 그 열매만 가지고 사실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교회 사람 좀 모인다고, 사역 잘 된다고, 뭔가 잘 풀린다고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본질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그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만지시는데 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회복되지 못할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그 무엇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에 오면요, 일단 좋습니다. 맞아요. 좋은 분들 많아요.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나오면 목사가 이상한 말 하겠어요? 어쨌든 좋은 말씀 하시니까 와도 손해볼 것 없지, 거기까지만이에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그 위안이 생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찬양팀 하려고요? 성가대 하려고요? 교사하려고요? 설교하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본질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다른 데 있는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1절에서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기쁨이,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이유 없는 기쁨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 주세요. 그럼 그 만들어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걸 좀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 바쁘고 힘들어서 몸이 고단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상하면서 생겼던 그 문제들, 그 불만, 그 기분 나쁜 것, 그건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걸 계속 생각해요. 계속 묵상합니다. 저 사람 나 왜 기분 나쁘게 했는가?
그 말을 계속 곱씹고, 그 상황을 계속 곱씹고, 그 사람을 계속 곱씹고, 계속 그걸 키워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빠요. 사실 월요일 아침부터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속 뒤집어질 일들이 몇 개 생기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걸 붙잡고 묵상하면 그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도와준 사람도 없고 사역을 나눠서 할 부교자도 없고,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짜증만 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교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도와줄 사람 없어서 짜증난다, 힘들다로 할 거냐, 아니면 나같이 그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일을 맡겨주셨는가, 그 감격 가지고 감사하느냐.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우리 속에 넣어주실 때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그 속에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기쁨을 붙잡고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 조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 붙잡고 있으면, 문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합니다. 억울해져요. 시편 57편에서요, 그 고난을 당하는, 그렇게 쫓겨당하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얼마나 억울하면요, 영혼까지 억울해졌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있으잖아요. 내가 이 일을 왜 만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왜 겪어야 되는데, 마음만 억울한 게 아니라 영혼까지 억울해집니다. 맞아요. 그 영혼까지 억울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요. 내 영혼이 억울한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해요. 억울해요.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억울해요. 누가 봐도 그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억울함. 그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답니다. 한번 확정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확정해요. 그 어떻게 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에 나오는 그 찬양이 거기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온 세계에 이르리로다까지 가요. 그 억울함 속에서, 그 억울한 동굴 속에 갇혀서, 우리의 상황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 속에, 억울함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억울함을 깨고 나오느냐 차이입니다. 그 동굴 속에 나를 가둬두고 계속 나를 괴롭힐 건지, 아니면 그 상황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고 하면서 하늘 위에 높이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거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쁨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참된 기쁨이 아니라 다른 쪽의 기쁨만 잡고 봐요. 기쁨도 진짜 기쁨이고 가짜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마음 좋고 나만 평안하고 즐겁고 흥청망청하면 그것이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기쁨이 가짜 기쁨이 있는데 가짜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가짜 기쁨을 계속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가짜 기쁨은 쌓이면 쌓일수록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가게 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1장에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한 고백이잖아요. 왜 그 고백을 했을까?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고백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왜 나왔을까? 2장에서 그 이유가 나와요. 2장 1절에서 전도서 2장 1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험 삼아서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나를 위해서 집도 짓고, 나를 위해서 포도원도 일구고, 나를 위해서 숲도 만들어 보고, 나를 위해서 연못도 파고, 나를 위해서 사람도 사와보고, 나를 위해서 뭐 종들 더 많이 해보고, 나를 위해서 소와 양떼도 만들어 보고, 나를 위해서 여러 지방의 보배 같은 것도 가지고 와 쌓아보고 했는데 그게 뭐냐? 헛되다예요.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저 세상적인 만족, 세상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그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 그 기쁨을 붙잡는 건 결국 헛되도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나이 들어가시면서 대부분 가지고 계신 질환은 아마 혈압과 당뇨일 겁니다. 그렇죠? 제 주변에 저보다 어린 동기 목사들도 이제 막 40이 넘었는데 뭐 혈압, 당뇨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당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먹을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어떻게 고르십니까? 맛있는 거 고르세요? 몸에 좋은 거 고르세요? 건강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아마 청년부까지는 맛있는 거 고를 겁니다. 그렇죠? 뭐 먹으러 가자. 뭐 골라?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어제 골든벨 끝나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니까 뷔페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 있는 코스는 뻔합니다. 단 거 있는 쪽에만 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초콜릿 있는 그쪽 라인, 거기에만 애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그쪽에 몰라서 못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맛없어서 안 가세요? 아니잖아요. 건강 문제가 생기고 나면요, 먹을 거 고르는 게 맛있냐 맛없냐가 아니에요. 내 입에 달고 다냐 쓰냐가 아니라 내 몸에 좋으냐 나쁘냐로 기준이 바뀝니다. 입에 달고 맛있는 거요, 마시멜로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당뇨 가지신 분들 큰일 나요. 그죠? 몸을 위해서는요, 맛이 없어도 건강에 좋은 거 찾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영혼을 위해서는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느냐, 얼마나 만족을 주느냐, 쾌락을 주느냐, 그거로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되냐로 선택을 해야 돼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거 선택해야 된다고 압니다. 그런데 몇 년을 예수님 믿고 몇십 년을 예수님 믿고 평생을 예수님 믿었는데도 우리는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입에, 내 귀에, 내 마음에 즐거움 주는 것, 쾌락 주는 것,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럼에도 내 감정에 즐거움 주는 것, 쾌락 주는 것, 그것만 선택하러 갑니다. 어린 사람들만 그래요? 나이 들어가면서도 바뀌지 않아요. 왜요? 우리 영혼이 입맛이 거기에 길들여졌어요. 갓난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첫 애를 낳으면 특히나 어떻게 하면 이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을 늦게 먹일까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왜요? 이거 한번 맛보면 딴 거 안 먹어요. 그렇죠? 고민되거든요. 물론 둘째, 셋째, 넷째까지 가면 넷째는 마음껏 먹어라 좀 놓긴 하지만 한 번 맛보면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애들만 그래요? 우리도요. 우리 영혼의 입맛도 너무 세상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친 현미밥 먹기 힘든 것처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내는 건 너무나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건 더 어렵고요. 읽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 것에 길들여져 있는 이 영적인 당뇨에 빠져 있는 우리 체질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입맛부터 바뀌어야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된 것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내용 오늘 들으신 거 없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운동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운동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운동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운동 필요하다는 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그거 안다고, 이론 빠삭하게 안다고 건강하세요? 뭐 스쿼트는 어떻게 하고 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안 하면 뭐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해야 건강합니다. 기쁨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럼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맛본 것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흘려보내 보세요. 그러면 또 채워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그것만큼 우리가 기뻐합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 쫓겨다녔어요. 어디 머리 둘 곳도 쫓겨다녔지만 어때요? 그 쫓겨다니는 중에도 기뻐했고요.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은 그렇게 다 가지고 쫓아다니면서도 근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 깨지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작은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삶에서 왜 그 기쁨이 돌아보니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 있을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형식과 상관없이 내 삶에 찾아와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내 영혼에 찾아오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족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왔는가, 아니면 그냥 왔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못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도 집중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한 거죠. 예배 시간 겨우 오고 들어왔다 나갔다 집중되지 않고요. 잠이 쏟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러, 토요일 밤에, 바로 이 밤에 달리시면 주일 아침에 졸린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토요일 밤에 안 자면 주일 아침에 무조건 졸린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토요일 밤에 못 주무세요? 예배가 너무 기댈 때, 주일 아침 예배가 너무 기대, 막 설레 그래 잠이 안 와요? 아니면 다른 거에 빠져서 잠이 안 와요? 내가 예배가 너무 설레고 기대고 밤새 막 우리 주님만 찾다가 아침에 뭐 잠깐 눈 붙였다가 한 8시부터 막 교회 오는 막 그런 설렘이면 주일 11시 예배 때에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다른 게 빠져 있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 밤새 그 인스타와 유튜브와 릴스로 그렇게 달리면요, 당연히 주일 아침엔 잠 와요. 이건 세상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예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되냐고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는 것, 다른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 예배가 하나님 먼저 드려지겠냐고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드리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겠다고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삶에 정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그것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토요일 밤부터 좀 주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주일 아침에 안 일어난다고 혼내지 마세요. 엄마가 늦게 자는데, 아빠가 늦게 자는데, 그쵸? 그런 겁니다. 거기부터 우리가 사모하면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실 이 기쁨을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심령 만족하게 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부어주시는, 말씀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그 기쁨의 마음을 붙잡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할 것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채워진 기쁨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으로 채워진 그 참된 기쁨이 다른 사람들이 흘러갈 수도 있게 하십니다. 선한 영향력으로도 흘러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기뻐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셔서 그 참된 기쁨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누리고 흘려보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니 우리도 그 기쁨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